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왜 기도를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실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의 목적이 어떤 결과에 있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런 결과에 집중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다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기도 하나나 안 하나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네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과에만 집중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성도와 기도 생활을 그렇게 별로 못한 성도 사이에 신앙에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과 기도 그렇게 별로 못했어요 하는 성도 사이에 그래도 어떤 신앙의 깊이와 영적인 체험들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가 하나도 차이가 없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차이들, 그런 흔적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 생활의 목적이 늘 결과에만 있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기도 생활이 잘 안 될까? 이 기도 생활의 목적이 응답에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다 보니까 기도의 초점 자체가 기도자에게 있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 응답이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요, 기도자의 간절함, 어떤 끈기 있는 기도에 있다면 늘 뭘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냐? 안 했냐? 어떤 기도 자체가 공덕을 쌓은 기도가 되고 지성을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간절함 속에 있습니까? 끈질긴 기도에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기도자에게 집중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지성이명 감천식의 기도로 받아들이기 딱 좋은 말씀이 됩니다. 8절의 마지막 그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간청함 때문에 요구대로 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세기를 박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 말씀으로 가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11절에서 13절에 또 뭘 얘기해요? 얘들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결론이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 구절의 말씀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말씀이 딱 놓여 있다면 성도들이 어느 말씀을 더 좋아해요? 마태복음 거를 더 좋아하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공덕을 쌓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을 드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 지성이 하늘을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감동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예전에 많이 시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00번째 헌금 준비해 놓고 새벽기도 1,000번 하면서 그 헌금 드려서 한다. 여러분 사실 이게 뭐예요? 계속 쌓는 것이죠. 그렇게 쌓고 쌓아서 하늘에 닿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응답된다 이거죠. 1,000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공덕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산기도 할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나무 하나 붙들고 해서 뿌리 하나 뽑아야 응답된다, 은사를 경험한다, 성령 받는다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나무를 뽑는 어떤 그 간절함, 그 어떤 열정적인 기도, 그걸 통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 둘 다 해봤어요. 네. 예전엔 다 교회에서 그걸 강조했으니까요. 저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많이 흔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나 민간 신앙에서도 불공을 드리고 공덕을 쌓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뭐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지금 너가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거는 때가 안 됐기 때문이야. 그게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더 채워라. 여러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내 뜻을 이루려는 거잖아요. 내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가요 전혀 들어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느라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늘의 기도를 잘 쌓지 못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지 않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차곡차곡 쌓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함도 있지만 주님,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함도 있지만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정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철야의 기도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그 열심히 하는 기도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하는 기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기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도 우리는 다 어디다가 적용해요?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말씀을요 다 한 가지로 적용합니다. 뭐예요? 내 필요를 구하고 내 원하는 걸 찾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두드려라. 결국은 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결과에 집중하고
기도자에게 집중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좁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가 되고요, 내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3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성숙하고 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떡 3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한밤중에 어떤 여행 중인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나그네를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급히 친구의 집에 가서 내가 이 여행 중에 온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떡 3덩이를 좀 내어달라고, 구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 친구가 처음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떡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친구가 벗됨으로 인해서는 그 떡을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요? 간청함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지금 우리의 현대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때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표현의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바로 나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보라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나그네가 찾아와서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집 주인에게 한번 너희 자신을 대입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의도를 갖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여행 중인 벗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벗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나그네와 벗과 그리고 그 이웃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벗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여행 중에 잘 모르는 나그네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제가 아마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뭐예요? 손님이 오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손님이 무엇을 요청을 해도 그 밤중에 온 손님을 그대로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대접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이 손님 대접 문화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마을 공동체에서요, 명예와 체면이 크게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명예와 체면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명예와 체면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손상되느니 체면이 손상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한밤중에라도 면박당할 것을 다 각오하고 떡을 빌리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나그네가 이 친구와 이웃의 개념이 같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당시가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은 나 역시도 이 공동체 안에 이웃이 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낸 것이 그 다음날
이 공동체 안에 소문이 나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나는 더 이상 이웃으로 여겨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사회에서 내가 이웃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것은요,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환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만약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는 비유를 하시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대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 비유를 하신 것이고,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선시대에 온다면 유교 문화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어르신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귀찮다고 안 하겠느냐? 아니다. 그분이 나보다 어르신이어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명예가 손상이 되고 체면이 손상될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그 어르신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불효를 한다거나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취급을 당했나요?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죠. 아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밤중에 손님 대접을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가는 일이 사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다시 보면 밤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밤중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표현을 하면 한밤중에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밤중에 그러면 니크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지만 원문에는 메소니크티온이라고 그래서 더 깊은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라는 시간을 한 11시나 12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한밤중에 그러면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의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밤중에나 한밤중에나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 깜깜한 건 똑같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 다르냐? 이 밤중에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아직은 그래도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남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 밤중에는 손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러면 어떤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에는 손님이 찾아올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올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도둑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밤중에 나그네가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떡을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라고 쓰는 것과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이 원뜻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상황이 뭐예요? 친구가 왔더라도 떡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지만 나그네를 환대할 수 없는 시간이 한밤중의 시간이라는 거죠. 밤중에라고 한다면 그 벗됨으로 인하여는 떡을 주는 것이 맞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벗됨으로 인하여 떡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줄 수도 있다. 왜? 한밤중이니까. 그런데 너희가 간청함 때문에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간청함이 무엇인데 떡을 줄 수 없는 이 한밤중에도 호의를 베풀게 하고 있는가? 이 간청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등장인물들과 낱말들이 의미하고 있는 상징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이 나그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나그네가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집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주인이 찾아간 친구는 왜? 떡을 내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인 거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떡 세 덩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을 해보면 이 떡은 생선이 될 수도 있고 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 세 덩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데, 그 뒷이야기를 보면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걸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이러한 기도들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필요를 구해야지 필요 이상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으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어디에 많이 집중합니까?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모든 기도가 사실 많이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필요를 구하는데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이라도, 필요만이라도 구하는 기도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욕심을 구하는 그 청원의 기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자리, 이 사회 곳곳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있을까? 정말 내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며 내 삶을 돌이켜서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받기를 위한 그 기도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정말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진리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진리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그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은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생선을 달라 하지 않고 뱀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을 달라 하지 않고 전갈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서 선별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골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주시는지, 그 이유는요, 또 역시 간청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땠습니까? 벗됨으로 인하여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벗이기 때문에. 즉 친구 관계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청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간청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벗이냐 아니냐, 나랑 아는 관계가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여기 간청함이라는 단어가요, 중세 이전의 해석과 중세 이후의 해석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전의 헬라어의 원문에는 이 간청함이 어떻게 번역됐었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이후에 이 번역 부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번역에 오류가 생긴 걸 수도 있죠.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또 끈질기게라고 하는 뜻으로 중세 이후에 이 부분의 해석이, 즉 번역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번역을 보면 뭐라고 해석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간청함이라는 부분을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까요?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기도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밤중은 벗됨으로 인해서는 떡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에 떡을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 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보라 그랬어요. 지금의 이 당시가 공동체 사회의 환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 그랬어요. 그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 기도의 응답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체면, 그러니까 좀 표현이 생소하고 좀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이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본문 앞에 있는 주기도문의 표현으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그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만족, 내 필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 앞에 뭐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즉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나그네가 너의 삶의 필요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나그네가 너의 죄의 문제라면 죄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나그네가 너의 영적인 문제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무엇으로 응답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만한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만한 간절함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간절함이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당시 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확실하네. 왜냐하면 나도 내 체면 때문에 그 면박을 불사하고라도 내가 가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내올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 체면 때문에 들어주신다면 그건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의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초점을 기도자에게 맞추면은 항상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몇 시간을 기도했냐, 무릎은 얼마나 꿇었느냐, 이런 것이 늘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신이 자꾸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더 사라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점점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체면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인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지만 이 한 가지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꾸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3시간, 4시간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그걸 자꾸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확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것은 안 되고요, 기도 안 해도 될 것은 됩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경험하더라고요. 기도해도요, 안 될 것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될 것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역사되는 것이지 인간의 간절한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될 것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될 것은 된다면 기도할 필요가 뭔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개념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라면, 기도가 소원 성취가 목적이라면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냐,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될 것이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될 것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대화이죠, 만남이죠, 영적인 호흡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청원의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아주 극히 일부에 속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그냥 한 가지 일부의 기도지,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기도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여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천국인데 거기서 무슨 기도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어두움과 해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요, 내가 그렇게 필요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목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성도들 중에도 다 그래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못해가지고. 근데 그 말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미 불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이 기도가 어떤 필요에 집중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되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다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히 해주시는 하나님인 거를요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문맥이 이해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제 전체 문맥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건 뭐예요? 기도의 초점이 기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즉 겸손함과 신뢰라고 하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자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과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 만족, 내 소원,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구하라는 건 청원의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나그네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그래서 내 필요를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진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찾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찾으라는 거예요. 즉, 이 찾으라는 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문을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것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영적 세계를 사모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이 주기도문과 함께 비유의 말씀과 함께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다시 비유의 말씀으로 또 엮어 가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생각을 해봐라. 육신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자가 없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는 자가 없다. 즉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입니까? 이것도요, 다 우리의 욕심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시더라. 좋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학금까지 받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이나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정말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고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욕심대로 구할 텐데요.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건 재앙이에요. 왜? 내가 구하지 못한 기도가 얼마나 더 많은데요.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은 더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좁은 기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했냐 안 구했냐, 나 요거 제목을 놓고 기도 많이 했어 못했어, 여기에 목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돼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뭐 하나 더 말했냐 안 했냐,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별해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뱀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인간을.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냐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뭐예요? 마태복음께 맞는 거죠.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원래는 이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성령으로 바꿨을까요? 누가는 성령 시대, 즉 사도행전을 이미 사도행전을 그 시대를 겪었고 성령 시대를 겪고 나니까 뭐예요? 누가가 보기에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기록을 바꿨는데 표현은 성령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간청함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잠들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